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님입니다. 여기다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텔레비에서 인문학 강의를 아마 명강이시니까 다양하시거든요. 보신 분들도 있을 끼고. 그래서 우리 이기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건 참,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거, 완전히 해결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몇 달 전인데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사람 전공이 질병 전공인데요. 질병. 우리나라 5,000년 전에 우리나라 5,000년에서 7,000년 전에 홍산 문화라고 아주 발달한 문화가 우리 원래 살던 데가 만주벌판 그쪽인데요. 아주 뛰어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대요. 문화가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 시신들이 무덤이 막 다량으로 나오고 이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라진 이유가요. 역병이 돌았대요. 역병이. 그래서 그냥 사글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역병이 겨울에 시작된 건 약이 없답니다. 원래 그렇대요. 여름에 시작된 건 약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로도 이 코로나 약 없다. 그런데 백신 맞아도요, 영국 백신 다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도로 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이제 홍산 문화가 다 죽진 않고, 그래도 몇 명 남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게, 이 역병이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연구하다가 찾아낸 게 음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마늘, 파, 쑥 이게 아주 최고래요. 그래서 그 음식이 한국 음식이 지금 전에 우리는 어릴 때 미국 음식은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음식은 다 나쁘고요. 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 해친 사람은 미국 음식 때문에 다 해쳤는데요. 제 조카가, 이 오촌 조카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안 죽었을 겁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살았어요. 이민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햄버거나 먹고 콜라 마시고 이러니까 이게 걸리면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건강 음식, 면역력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그 뒤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하루에 확진자가 일본만 해도 5,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또 10,000명, 어떤 데는 50,000명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1,000명 넘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안 걸릴 사람도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면역력이 워낙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이제 양식 먹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김치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힘이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발표한 사람이 이런 질병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코로나 2 또 오고요. 3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위험할 텐데 제일 강한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인이 세계에서 큰 일을 할 거다. 이제 그 설명이 그건데.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에요. 오늘 이 고대 사상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고대 사상 속에 있다. 우리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나라에 없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최근에 이제 동학에서 그 천도교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인내천 사상이 있는데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그 동학에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고 유학에도 있습니다. 유학에도요. 그런데 중국 유학하고 한국 유학하고 다릅니다. 중국 유학은 천인합일 사상으로 나옵니다. 천인합일 사상. 사람과 하늘이 합일해야 된다. 하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하고 가까이 가서 합일해야 된다. 이 사상이 중국의 유학 사상인데요. 우리나라 유학은 합일 사상이 아니고 천인 무간 사상입니다. 좀 다릅니다.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같이 가서 붙어야 된다 이건데, 우리는 하늘하고 사람이 원래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사상입니다. 천인무관 사상. 근데 불교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봐도요,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중국 불교는요, 시작이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중생이다. 중생이니까 고통이 많은 거죠. 중생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련해야 된다는 거죠. 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가 되느냐? 성불 하는 겁니다. 부처님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중국 불교의 기본인데, 한국 불교는 나는 중생이다가 아니고 나는 부처다. 이렇게 시작한대요. 나는 원래 부처다. 예.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를 하면 나는 부처다. 그런데 유학은 나는 하늘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남자들은 왕자병이 돼버리고 하늘이니까 여자들은 공주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초라한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요, 아줌마 이러면 성질 부립니다. 아니 초라한 아줌마인데 왜 아줌마라고 하면 화를 낼까?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왜 그러냐? 겉보기는 초라한 아줌마지 본래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모님 이래 불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건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냥 길 가는 남자한테도 사장님 이래 불러야지, 아저씨 이러면 그거 일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왕자고 공주입니다. 왜? 본래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이고 기본 정서니까요.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춘향전이라는 춘향전. 춘향은 그 기생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판서의 귀한 따님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기생딸 취급하면 이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변사또. 그러니까 이 춘향은 변사또가 막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죽인다 그래도 덤빕니다.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덤비는데 귀한 따님으로 대접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 이도령. 그러니까 이몽룡한테는 목숨을 내주는 정도로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이거는 변사또라고요. 그거는 성공 못합니다. 사모님 이거는 이제 이몽룡입니다. 그건 성공을 합니다. 이 한국인의 독특한 그 다른 나라하고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인데 이제 그 불교로 가면 나는 부처다죠. 그런데 부처인데 지금 왜 내 이 모양으로 사느냐 지금. 예. 내 몰골이 내 사는 것이 형편없으니까요. 이 괴로운 거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잘 삐칩니다. 아줌마 그래도 삐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안 삐칩니다. 예. 그러니까 왜 나를 왕자인 줄 몰라주면 바로 삐친다고요. 이게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할까봐, 왕자 취급 못 받을까봐 좀 필요 이상으로 비싼 거 사들고 다니고요. 좀 옷도 좀 비싼 거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부처인데 부처 대접 못 받으니까 이 고통이 훨씬 큽니다. 이쪽 고통보다요. 중국 사람의 고통보다 한국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 상처가 큽니다. 한국 노인들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노인 대접 잘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경로 사상이 있죠. 근데 요새 와서 안 합니다, 그거. 노인을 아주 이렇게 존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가 담배 피우는데 노인이 꾸짖으면 막 덤빕니다. 예. 내 담배 피우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덤빈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제일 높은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살 수 없죠. 수련을 해야 됩니다. 원래 내가 부처니까 원래 내 모습을 찾아야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 성불 한다. 원래 부처가 이제 내 자리 찾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원래 내가 하늘인데, 원래 하늘인데, 지금 하늘 모습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 한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한. 이 한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막 노래를 해도 한 맺힌 노래를 하죠. 한 500년, 한풀이 막 이런 노래를 하고요. 춤을 춰도 막 한풀이 춤을 추고, 예. 음악도 막 꽹가리를 치는데 막 한풀이 춤을, 소리를 내고 이럽니다.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줌마 이래도 이게 한 맺히는 거죠. 그래서 병 걸리는 게 뭐냐? 화병입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없어가지고요. 미국에 갔더니 한국 교민들이 병이 걸려서 오는데 보니까 화병이라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는데 화병이래요. 그래서 이제 영사전에 화병이라는 게 WH A, B, U, N 이렇게 영어에 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 찾으면 한국인이 주로 걸리는 병이다. 원인도 모르고 이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고 뭐 이런 병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풀이 해야 되죠. 그렇죠? 한을 풀어야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원래 내 모습을 찾으면 됩니다. 원래 나는 뭐냐? 하늘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늘 플러스 하늘 모습을 되돌려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느님은 코로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리겠죠. 하느님이 뭐 코로나 걸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나도 안 걸려야 되죠. 왜?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걸려야 된다고요. 코로나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걸리려면. 왜 걸리느냐? 내가 하늘이인데 하늘을 잠시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을 잊어먹어서.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도로 되찾아서 진짜 하늘이 돼야 되는데, 진짜 하늘이 되면 코로나 안 걸리겠죠. 코로나뿐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하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늘이 죽으면 안 되죠. 나도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죽습니까? 하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늘을 도로 찾았다. 안 죽습니다. 그러면 칼을 들고 너 죽을래?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시고 웃으면서 이 몸이 죽고 그렇죠? 100번 죽어봐라. 내 몸 암만 죽여봐라. 내 마음 안 바뀐다. 왜냐? 내 마음은 하늘 마음이니까 하늘 마음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하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요 속에 갇혀 있다고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욕심은.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억 년 전에 사람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고, 1억 년 뒤에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대로 있으니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안 변하니까 마음이 죽을 일이 없는 거고요. 몸만 죽는데 몸도 사실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몸도요. 얼음이 이렇게 있으면, 얼음이 물에 떠 있죠. 얼음이. 그런데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게 없어졌죠. 얼음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얼음은 본래 물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잠깐 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뭔가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갔죠. 원래 물인데 잠시 이렇게 얼음 됐다가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다 이러지 말하죠. 이 몸덩어리가 얼음덩어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얼어 있듯이 천지에 가득한 기가 있습니다. 기가 이게 물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다가요, 이제 도로 흩어지는 겁니다. 도로 흩어지는 건 뭐냐?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죽는 게 없습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느냐? 천지에 가득한 기운이 이렇게 모였는데 천기와 지기가 모인 겁니다. 천기와 지기가. 그리고 이 천기와 지기가 모여가지고 사는데요. 그 사는 것도 천기와 지기를 계속 흡수합니다. 천기는 어디로 흡수하느냐? 코로 흡수하죠. 코로. 지기는 어디로 흡수합니까? 입으로 흡수하죠. 이거는 땅 기운이고 이거는 코는 하늘 기운을 흡수하는 건데, 이거는 하늘 기운이니까 위에 있고 요거는 땅 기운이니까 아래에 있죠. 요게 중간에입니다. 코하고 입 사이에. 요 인중이라고 합니다. 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간 건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천기와 지기가 모였다가 도로 천기와 지기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제 천기로 돌아간 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혼이라고 합니다. 혼. 지기로 돌아간 걸 뭐라고 하느냐?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백이라고 하죠.
그럼 제사 지낼 때 우리 할아버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저 돌아가 계시니까 천기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초청해야죠. 그걸 초혼인데요. 향표입니다. 향표면 이제 천기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오시고 관주 술을 이렇게 붓죠. 그 모사는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술 부으면 이제 백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술 붓고 나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래 내 마음인 하늘 마음을 회복하면 욕심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얼마 가서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일까?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욕심에서요. 욕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나이에 뭐 이제 이런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제 왜 나이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지. 저도 욕심이 있긴 한데 하늘 마음이 될수록 나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안 바뀌는데 뭐. 어릴 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천년 전의 마음이나 안 바뀌니까 그 바뀐다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제 내가 몇인데 뭐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원래가 하늘의 모습을 되찾으면 죽음도 없는 거고요.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걸릴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제일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 고대 사상인데요. 이 고대 사상이 공자 사상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공자 유학의 발원지가 여기 뭐 이쪽에 강의 지리산에서 발언하는 이런 식으로요. 공자 유학 사상의 발원지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거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논어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논어에 이 공자가 진리를 펼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진리를 펼친다는 건 뭐냐? 다 하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깨우쳐서 전심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펴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공자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다 집어치우고 그냥 뗏목 타고 바다에 뜨자 이런 말이 논어에 나오죠. 그래서 뗏목 타고 바다에 뜨면 그 뗏목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뭐 인천으로 가거나 평양으로 가거나 저 요령성으로 가거나 다 한국 땅이죠. 지금은 요령성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는 다 한국 땅입니다. 요령성하고 만주가 고구려였는데 이제 지금 중국 땅이니까 고구려도 중국이라고 막 우기죠. 중국 사람들이. 암만 우겨도 관계없습니다. 그거 증거가 있는데요. 중국 땅 아니라는 증거가요. 증거가 뭘까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이라고요. 어느 바보가 자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방어선으로 만리장성 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땅이고 이건 아닌 거지. 나중에 이걸 합치한 거지. 나중에 그것도 뺏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바보같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먹은 겁니다. 이 땅을. 먹고 난 뒤에 이걸 헌납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여진족 아닙니까? 여진족이 사실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요. 여진족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중국을 먹어가지고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 거기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중국이 아닌데 이게 고구려 땅인데 지금 중국이라고 고구려도 중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하긴 하는데요. 연영성, 만주. 그러니까 공자는 산동반도 사람이니까 산동반도에서 배 타면 뗏목 타면 우리나라밖에 올 데가 없습니다.
뜻을 펼칠 진리를 펼칠 수 없다고 해서 가버리자. 왜 배 타고 한국 옵니까? 히말라야 산에 가도 되고요. 저 서쪽에 사막지방 가도 되고 운남성에 가서 차 끓여 먹어도 되고. 그런데 왜 배 타고 오느냐? 그래서 논어에 또 보면 그 자욕거 구이,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예. 자욕거 구이. 욕거 구이. 이 구이가 조선인데 공자 때 조선이 망하고 없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우리 동이족들이 아홉이라는 거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공자가요. 우리 여기 진주의 선배 공 교수님이라고 우리 제가 이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지리산에 집을 조그만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집에 간판에 부해루라고 이제 간판 현판을 달았는데요. 부해루, 바다에 뜬다. 바다에 뜬다. 이제 공자의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시들은 이제 공자의 꿈을 이룬 겁니다. 공자가 여기 와서 살고 싶어 하셨는데 한국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그 변방에 저 멀리 시골 구석에 그 누추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군자들이 산다. 거기가 왜 누추하냐? 그러니까 공자의 목표는 군자 만드는 겁니다. 목표가요. 군자는 천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소인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공자는 사람들을 군자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군자가 누구냐? 한국인이라고요. 옛날부터 한국인이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목표는 중국 사람을 한국 사람처럼 만드는 겁니다. 딱 이 아기가 맞습니다. 이 공자의 그래서 공자의 유학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요. 그럼 한국에 군자들이 사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에서 유학이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철학이 도대체 뭐냐? 사상이 뭐냐? 그 최치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유 현묘지도. 나라에 심오하고 현자는 게 금을현 건데 검 따는 말이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깊은 그 샘물을 이렇게 보면 밑이 안 보이고 가물가물하죠. 그거를 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철학 사상도 이렇게 심오한 것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면서 가물가물한 이런 거를 현이라고 합니다. 심오하다. 요거는 오묘하다. 심오하고 오묘한 도가 있다. 한국에, 우리나라에. 그 도는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가 뭐냐? 이 도가 그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묘한 도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고려 때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 때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많았는데 고대 역사, 철학, 사상 이런 자료가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럽지만 그 조선에 태조 이성계 이태조가 이제 고려 왕씨 그 임금을 죽이고 없애고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합니다. 백성들이요. 지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성선비들이 지지를 바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선비는 과거 시험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 선비들이 과거를 못 보니까 장사를 했다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개성상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성상인은 보통 상인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선비들이 이제 시작을 한 상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두문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간 산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통치가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 중국에 가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그때는 그 남경에 있었습니다. 남경에. 거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제후가 될 테니 좀 통치해다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왜 바다 건너 남의 나라를 통치하냐고. 싫다. 이런 해답이 나왔어요.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싫어하지 말고 제발 좀 해다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있어서 이제 이성계 태조는 작고하고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이 방언이 또 그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니까 민심이 또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중국 눈치를 봐야 되죠. 중국이 안 도와주면 이게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철학, 사상 책들이 많은데 그걸 보니까 당군 할아버지 때 한국이 황제고 중국이 제후국이 돼 있어요. 이거 알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명나라가. 우리가 제후국이 됐는데 이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좀 잘못됐는데 태종이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의시들이 굉장히 화가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전주의시 그 서운한 거를 세종대왕이 다 또 복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유사 이래 전 지구에 유사 이래 정치한 사람 중에 1등입니다. 제가 볼 때요. 그만큼 훌륭한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글 만든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건 전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못 만듭니다. 다른 나라는요. 일시에 글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것도 최고의 글을 만들었다. 뭐 세종대왕 이후에는 불가능한 건데요. 하늘이 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양대군 세조가 또 문제가 많았죠. 조카 죽이고 또 왕 됐으니까 또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하니까 뭐 성삼문 선생 뭐 다 등 돌리고 이러니까 또 중국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우리 고대 역사 자료 철학 사상 샅샅이 뒤져가지고 제출 안 하면 엄불에 처하니까 다들 제출해가지고 깡그리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유학의 발원지에 우리 고유 사상이 정말 너무나 이게 엄청난 국보들이 다 그때 이제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 이암 선생이라고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이암 선생이 당군 세기라는 책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본인이 쓰고 정리했지만 만들어낸 건 아니죠. 과거에 있던 역사책을 놓고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죽을 각오하고 그걸 숨겼습니다. 숨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출판하면 바로 날아가니까 출판을 안 하고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이렇게 숨겨있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지니까 또 옮겨 쓰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환단곡이 환단곡이
이 책으로 이제 이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유일하게 우리 사상 역사가 전해지는데 이걸 또 이 역사학자들이 가짜라고 또 자꾸 우겨댑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의 역사학자. 근데 서울대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지만 부끄러운 대학입니다. 그 출발이. 일본 식민지를 일본인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연구한 그 전초기지가 경성제국대학인데요. 그 후신입니다.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인데 거기 역사 연구한 사람들이 한국 역사 말살하는 연구를 했다고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뭘 부정하느냐? 단군을 부정합니다. 단군이 인정하면 일본이 한국을 먹는데 이게 지장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리를 했냐면 일선동조론, 일본과 한국은 조선은 할아버지가 같아. 우리는 형제국이야. 형제니까 함께 사는 게 낫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형이 동생을 합병해서 살아야지. 그럼 일본이 형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말이 되죠. 근데 단군을 인정하면 일본이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을 부정하죠.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단군에 대한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정합니다. 지금도요. 유일하게 전해온 그것을 좀 한심한 거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했던 뛰어난 그 학생이 그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병도 박사라고 해요. 한국 역사학의 아주 최고 권위자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논문을 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요. 단군은 역사다. 내가 그간에 역사가 아니라고 연구했는데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럼 그 제자들도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저 스승님이 좀 노만기가 있어가지고 헛소리 했다. 이래 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단군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 25사라는 역사책이에요. 단군에 대한 기록이 산더미처럼 들어있습니다. 단군이 없는 역사가 그 중국 25사, 25개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고려 때 실록 있었으면 거기도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래서 그걸 조사한 사람이 그 서울대 교수들한테 우리 단군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 공문이 내리고 안 나타납니다. 더 이상.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한 이야기인데 이 환단고기, 이 책에 우리 고대 역사뿐만 아니고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 철학이 우리가 한을 대는 핵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철학을 토대로 우리가 원래 천인, 인내천인 그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해서 원래 우리가 우리의 그 하늘 모습을 되찾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늘 되니까 생사가 없습니다. 이걸 기독교가 영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 영생은 한국 고대 사상에 그대로 있는 거죠. 불교는 뭐라고 하느냐? 불생 불멸의 진리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불멸, 사멸하지도 않는 진리가 있다. 그거 얻으라. 그걸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노장철학, 원형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책 아닙니까? 그렇죠? 놀라운 책이죠. 저는 아마 한국을 매겨 살릴 두 개를 들으라고 하면 하나는 한글이고요. 요새 IT 시대에 한국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한글덕입니다. 한글덕. 그래서 매겨 살릴 거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환단곡이다. 이런 말을 감히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말씀은 역사가 바뀌는데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 이틀 이것도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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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거는 낮은 양이고 밤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양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사계절들도 이렇게 순환합니다. 사계절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죠.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입니다. 이렇게 음양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도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역사도요. 역사도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역사도 음양으로 순환을 합니다. 역사도. 그러면 이렇게 양의 시대, 음의 시대, 양의 시대, 음의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양의 시대라는 건 뭐냐?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몸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양심이 있어야 인간이지. 얼굴이 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고 사람이냐? 다른 나라 사람은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답합니다. 서서 다니고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말을 할 줄 알고 요리해 먹을 줄 알고 불을 사용하고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싸우다가도요.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인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대요. 바로 그걸 꺼내가지고 본대. 네 눈에 이게 원숭이로 보여? 막 성질내면서 총 쏠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마음을 우리는 본다고요. 마음을. 네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니잖아. 네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네가 사람 새끼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갖고 인간이냐 짐승이냐 안 따지고요. 마음 갖고 따집니다. 마음 갖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가져야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짐승이다. 인간의 마음이 뭐냐?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 없는 건 인간도 아니다. 우리가 일본인하고 맨날 싸우는 게요. 일본인들은 사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우습게 아는 거죠. 양심도 없는 놈들 이러는데 양심도 없죠. 많이 거짓말을 딱 눈앞에서 하는 겁니다. 독도 자기 땅이라고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걔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 양심도 없는 놈 이러면 알아듣지. 양심이 없는데 양심도 없는 놈 그러면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심도 없는 놈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남의 땅을 너희 땅이라고 우기냐? 역사적으로 보면 땅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아오는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우리나라보다 힘이 세다는 거지. 그래서 독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역사가 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못이냐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개념이요. 그런데 역사는 양심을 중시하는 시대가 한번 쭉 갑니다. 이게 뭐 500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고 난 뒤에는 몸을 중시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한 번은요. 마음보다 몸을 중시하는 시대는 몸에 필요한 게 돈이니까 막 돈이 최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양심이 중요할 때는요. 돈 많다고 존경 못 받았습니다. 시골에 초가삼간에 큰 선비가 계시는데 이 집도 볼품 먹고 이래도요. 사람들이 전부 줄줄이 가서 거기에 엎드리고 이러지. 큰 집 지어가지고 막 돈 갖다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가서 존경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보다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건 음의 시대죠. 음의 시대는
돈이 최고죠, 지금은. 시골에 아주 조그만한 집에 양심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돈 있으면 이제 알아주죠. 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만, 너도 나도 돈,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돈의 노예가 다 돼갑니다. 돈의 노예가. 근데 이 돈의 노예가 돼가면요, 마음이 그만 이 황폐해져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네. 서울서 그 주차장에서 주차 뭐 때문에 시비 붙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 60 된 사람하고 한 30살쯤 됐을까 이제 싸움이 붙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자기보다 한 20, 30살 많으면 아버지 뻘 아닙니까? 그러면 좀 잘못돼도 아이 뭐 이러고 가는데 싸우는데 딱 반말을 하는 거죠. 자기 20, 30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네가 말이야 주차를 걷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 뿌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세상이 그런 세상 됐다고요. 오늘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인간의 마음이 아니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데, 요새는 뭐 자기가 애 낳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조카도 죽이고 부모는 뭐 갖다 내버리는 거 비일비재고요. 어디 뭐 양재공원에 가면요 많이 갖다 버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인간 사회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일본은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보다요. 그러니까 하도 노인들이 갖다 버려지니까 노인들이 행방불명이 워낙 많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죽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120살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이 문헌상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장수국이 돼 있는데 그 죽은 증거가 없으면 그건 다 살아있는 거니까요. 이런 판이 됐습니다. 서양은 더 난리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이제 짐승이 돼버린, 인간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몸 챙기는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양심을 챙기는 양의 시대,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금방 오느냐? 상당히 오래 혼란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오래 혼란이 이어진다고요. 이런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서양의 역사가, 몸 챙기는 역사가 한번 왔었다고요. 언제냐? 힐랍시대입니다. 힐랍시대. 그래서 힐랍시대 말기가 되면 인간성이 엉망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 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콜로세움이라고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 시대 때 그 경기장이 있는데요. 거대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난리인데 저는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도 피 냄새가 나는 느낌이 확 듭니다. 거기서 사자하고 사람을 싸움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으면요. 거기 관중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술 마시고 이랬고요. 어떤 데는 또 사람끼리 싸움 붙입니다. 검투사들. 그래가지고 하나가 찔려 죽으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술 먹고 이랬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오늘날 그거 비슷하더라고요.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긴 한데 격투기장, 미국의 격투기장은요 콜로세움처럼 큽니다. 막 10,000명, 20,000명 꽉 차가지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고 막 피바다가 되면 박수치고 난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럴 때에 그대로 가면 이제 인간 세상 끝나는데, 그때 이거를 마음시대로 바로잡으려면 위대한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상은 다 하늘 찾는 사상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찾아야 물질주의, 몸 챙기는 시대가 끝나는데, 이 위대한 사상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상을 좋아하고 공감하게 될 때는 비로소 이제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이 위대한 사상을 정치에 반영을 하고 이제 그 사상으로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안정기가 들어갑니다. 마음 시대가. 그래서 서양 히랍 시대 때 그 몸챙기는 시대 말기에 그 이 등장한 위대한 사상이 뭐였느냐? 바로 기독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하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나와가지고 계속 엄청난 혼란기에 빠집니다. 네. 막 그 기독교 신자들 엄청나게 죽기도 하고 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신도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신도가 기독교 신도가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야 이거 기독교 아니면 정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 그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로마가 기독교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안정에 들어갔죠. 중국에는 언제였느냐? 중국은요. 중국이 몸 챙기는 시대가 언제였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 챙기는 시대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곧 양심 챙기는 사람입니다. 5,000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년 전에서 2,500년간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이고요. 중국이 주변이죠. 중국이. 우리가 황제고 이쪽은 이제 제후국이고 2,500년간 한국 중심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당군 시대가 망하고 중국에 뭐가 나왔느냐? 공자가 나와버렸다고요. 중국에. 공자 때부터 문화가 역전이 됩니다. 중국이 중심이 되고 한국이 이제 주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 2,500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000년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중심이었던 시대가 한 반절이 되고 중국이 중심이었던 시대가 한 반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유전자 속에 무의식 속에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반은 높이고 한 반은 무시한다고요. 역사가 딱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일본은 5,000년 역사도 안 되고 한 2,000년 역사 되는데 우리는 한 5,000년 역사 되고 일본 한 2,000년 역사 되는데 줄곧 우리가 중심이었고 명치 때부터 한 150년 일본이 우리를 눌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95% 무시하고요. 한 5% 부러워합니다. 역사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2,500년 뒤에 공자 이후로 중국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도 중국 중심인 줄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순, 우탕, 문구 다 중국인 줄 아는데 거기서 뭐 탕 임금의 은나라는 동이족 나라고 우리의 제후국이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역사가 강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국이 그 공자 때에 공자 사상이 전체를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막 수많은 제자 백가가 나와서 사상을 이제 앞다투어 막 그 토론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뭘 토론했느냐?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토론했는데요.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건 너무나 혼란기였고 전쟁이 맨날 일어났고 이럴 때에 그 누구의 이론이 누구의 학설이 제일 많이 지지를 받았을까? 누구의 학설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공자가 아닙니다. 예? 순자. 맞습니다. 순자입니다. 순자. 성악설. 맹자도 아니고요. 노자 장자도 아니고요. 순자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막 혼란스러우니까 다들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요. 순자가 뭘 이야기했느냐? 힘센 왕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이런 거 잡아 넣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계속 혼란하면 사람들이 다시 군인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1970년 때부터 데모해가지고 지금까지 혼란스러우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박수 칠 겁니다. 그래서 순자가 그런 철학을 발표하니까 다들 박수 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순자로 정치해야 이게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진시황이었습니다.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순자 철학을 갖고 통치하려고 보니까 순자가 죽고 없어가지고요. 그 제자를 붙들었다고요. 이사라는 제자를 데리고 총리로 삼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게 했는데 보니까 한비자가 순자 제자 중에 공부를 더 잘했어. 한비자를 또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한비자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정치 좀 해다오. 한비자가 오는데 순자가 이사가 보니까 한비자가 오면 자기가 밀릴 것 같아가지고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오는 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계속 해먹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한비자 책을 가지고 진시황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진시황이 뭐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저 산동반도 왔다가 뭐 야사에서는 뭐 공자가 미워가지고 공자 묘에다가 묘를 팥 던진다고 삽을 쑤셨다가 벌렁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뭐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산동반도 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그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쭉 끌고 갔는데 그 한나라가 바로 몸을 중시하는 시대죠. 한나라가요.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가 몸을 중시하니까 무력을 길러가지고요. 몸을 중시하는 시대는 조폭 시대입니다. 조폭 시대. 조폭은 두목이 힘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히는 거 이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정말 주변 나라가 많이 괴로웠습니다. 저 서쪽에 서역까지 다 땅을 넓혔고 우리나라가 아주 그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사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랑군, 임동군, 현도군 뭐 이런 것이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저 월남도 막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요. 그런 시대가 한나라 때인데 한나라 때가 쭉 가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인간의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닌 게 돼버리죠. 너무 돈 이렇게 밝히다가 보면.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지면 뭐가 되느냐. 앞뒤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요. 막 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때 막 마약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마약. 그러다 툭 하면 싸우고요.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기분대로 살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몸을 챙기는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예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법을 안 지키게 되죠. 예법을 안 지키면 이제 나라 정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나라 망하죠. 정치가 안 되니까.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위대한 철학이 나와가지고 그 철학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때까지는 혼란기가 계속됩니다. 혼란기가요. 그때 혼란기가 위진남북조라는 엄청난 혼란기죠. 그 혼란기가 계속되는데 그 혼란기 동안에 뭐가 일어났느냐. 위대한 사상이 바로 불교였다고요. 불교. 그래서 불교가 계속 혼란기 동안에 전파가 돼가지고요. 자꾸 퍼져가지고 대부분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눈치 빠른 정치가가 나오겠죠. 나는 불교를 갖고 정치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러면 안정이 되고 통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수문제, 수나라죠. 그 다음에 당나라. 이 수나라, 당나라가 그래서 안정된 불교국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 전 세계가 몸 챙기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돈 타령이고요. 이대로 가면 참 비참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 시대입니다. 그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요새 막 주식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투전판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보니까요. 그 주식 사는 사람이 돈 따려고 사지. 저 회사가 난 마음에 들어서 저 회사 그 주주가 되고 싶다. 이건 아닙니다. 저 회사 주식 사면 돈 된다. 그러면 와 사고. 그래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투전판에 가면 누가 돈 다 딸까요? 판돈 많은 사람이 딴다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미국의 워런 버핏 뭐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싹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나라는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새 막 그 사람 죽이는 게 뭐 파리 목숨처럼 막 죽게 되고요.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전 세계가 망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안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해답이 나오죠. 위대한 철학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위대한 철학 사상이 나와가지고 그 위대한 철학 사상이 지구상의 대부분 사람이 좋아하게 될 때까지 혼란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사람이 좋아하게 됐을 때 그 위대한 철학 사상으로 정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안정된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뭐냐? 마음 중심의 양심을 챙기는 평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사상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 물질주의가 이제 끝자락에 왔으니까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이 위대한 사상은요. 기독교가 해낼까? 불교가 해낼까? 또 유학이 해낼까? 예. 노장철학이 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이게 산을 진리에 비유하면 요 정상에 노장철학이 있고 여기에 기독교, 유교, 불교 이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여기 올라갑니다. 유교는 여기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불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를 요 부분을 설명해 놨고 유학은 요 부분, 불교는 요 부분을 설명해 놨으니까 오늘날 지구는 이 하나인데 이 철학이 지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철학이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철학이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철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을 포함해서 전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철학이 나와야 지구의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철학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우리 고대 사상이죠. 포함 삼교, 삼교를 다 아우르는 철학이 있다, 우리나라에. 근데 삼교는 유불도인데 요 기독교도 사실은 그때는 유불도밖에 없었으니까 요 동네에 요새 같으면 기독교까지 포함할 겁니다. 그래서 포함 삼교가 아니고 포함 제교, 포함 모든 교,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 고대 철학이 원형으로 있다, 원형으로. 노장까지 다. 그럼 이 전체를 포괄하는 철학이 다 있는데 그것은 완성된 철학이 아니고 원석으로 있다는 거죠. 원석으로. 보물이 원석으로 있다. 그 원석에서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캐내가지고 이제 새로운 철학 사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 고대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상을 만들면 이렇게 퍼져가겠죠. 그래서 이웃나라 퍼져가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의 왕국입니다, 지금. 한국 문화예술이 온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노래를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릅니다. 그거 한국말로. 그 노래 부르려고 한국어 공부가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전조입니다. 전조. 옛날에 위대한 철학 사상이 나오기 전에
기린이 나온다 그러고요. 봉황이 나온다고. 여기 비봉산 있는데요. 봉황이 나온다. 그것처럼 지금 음악, 드라마, 영화 이것이 봉황입니다. 한국인의 위대한 철학이 나오는 전조라고요. 이 위대한 철학을 우리가 이걸 철학을 알면, 이 역사를 알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고도의 사상 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좀 쉬었다가요. 우리 고대 사상을 좀 풀어보자고요. 예. (210쪽이에요) 또 그림이 아주 희한한 그림이죠. 예.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그림입니다. 양촌 권근 선생의 그림인데요. 딱 보면 사람 모습 비슷하죠. 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늘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머리 쪽에 하늘 천자가 들어있고요. 근데 왼쪽은 까맣고 오른쪽은 하얗습니다. 하얀 거는 사람이고 까만 거는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이마 네가 인간이가 짐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얀 마음을 잊어버리면 짐승이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둘이 아니고 마음을 갖고 두 요소가 다 있는데, 이 하늘 마음을 가지면 오른쪽으로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려온 건 요거는 이제 사람이고 하늘 같은 사람이고, 그걸 잊어버리고 왼쪽으로 꺼멓게 내려간 거는 짐승입니다. 아주 요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될 요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천부경이라는 환단고기에 들어있는데요. 천부경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 끝에 일로서 끝납니다.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거 없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시작된 거 없다. 왜 시작된 게 없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 본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근본, 본질이 고향이거든요. 고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 향수, 의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고향. 예. 저는 청도가 고향인데요. 고성인입니다. 고성 사람이에요. 저는 청도인데. 왜냐? 고성이 가니까요. 고성이 고향이라고요. 청도가 고향이지. 그런데 고성인이라고 섣부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학자가 한국 조선시대는 안동 사람이 반은 정치했다. 이런데요. 왜? 조사해보니까 전부 안동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다 안동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안동 사람 아닙니다. 충청도에 있는 안동 김씨인데 안동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뿔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원뿔이, 원래 본질, 이거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 그건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데는 족보도 없습니다. 뭐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이판인데 족보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본질, 근본이 일이라고, 일. 호수에 얼음이 암만 많이 떠 있어도 근본은 하나죠. 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에서 이제 얼음을 비유를 하면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요. 암만 얼음이 많이 얼어도 본질은 여전히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시작 안 한 거라고요. 예. 본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뭐가 시작이 자꾸 돼도 시작되는 거 없다. 예. 말이 되는 겁니다.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이것이 뭐냐? 불생이라고요. 부처님,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생 아닙니까? 생겨나는 거 없다. 왜? 생겨났잖아. 본질은 똑같으니까.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요. 마지막에 이게 81자입니다. 그 81글자인데 경중에는 가장 짧은 글입니다. 저 반야심경도 그 짧지만 거기는 그래도 몇백 자 됩니다. 81자로 끝나는 경은 천부경밖에 없는데 마지막은 그 하나가 마치죠. 예. 우리도 내 몸도 마칩니다. 내 몸도 원래 하나니까 이 몸도 마치는데 이제 죽어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런데 마침이 없다. 얼음이 녹아 없어진 것 같지만 이거 우리 눈에는 그 이렇게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이 천지의 기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변함이 없다. 이 하나인 내가 마치지만 마침이 없다. 예. 여전히 하나니까. 요런 거 이제 끝과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가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영생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영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부활이 뭐냐? 모릅니다. 예. 그 영생이 뭐냐 하면 근본을 아는 거라고요. 얼음이 나는 얼음 덩어리야. 그러면 그거는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얼음이 난 물이야 이러면은요. 그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딱 보고 요게 나다 이러면 이건 죽죠. 없어지죠. 근데 이 몸이 있으면서 이게 나는 원래 얼음이 물이다라는 식으로 천지의 기운이야 이게. 그러면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있으면서 이 몸의 근본을 알아버리는 거, 그것이 영생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본을 알아보는 거, 본질을 알아버리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본질이라고 하는 게 본래 바탕이니까 본 바탕을 잊어버리면 얼음덩어리가 물이라고 할 때는 이게 뿌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물인 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근본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도 뭐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가짜입니다. 근본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고요. 가짜는 뭐냐? 그거는 꿈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은 가짜 아닙니까? 꿈은요. 근본이 없다는 거는 가짜니까 꿈하고 똑같아. 꿈하고요. 애들 소꿉장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둘이 막 싸웁니다. 토닥토닥. 이거는 가짜의 모습이라고요. 형제는 형이 부모 몸 아닙니까? 부모 몸이 떨어져가지고 형 됐고 부모 몸이 떨어져서 동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면 싸울 일이 없죠. 내가 내하고 싸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형제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 우애 있게 사는 형제는 진짜 백이 사람이고요. 싸우는 그 형제는 가짜 백이라고요. 그거 근본을 잊어버렸다고요. 부모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건 가짜죠. 네. 가짜로 사는 것은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꿈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울었는데 깨보니까 그건 돌아가신 겁니까? 안 돌아가신 겁니까? 안 돌아가신 것이죠. 가짜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짜는. 그래서 나는 뭐 50년 살았다. 가짜로 살았으면 그건 안 산 거라고요. 그래서 장자에는 그거를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가짜로 사는 건 그 죽은 거지. 뭐 살아있다고 우겨봤자 그건 진짜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살려면 근본을 찾아야죠. 그러면 가짜로 사는 건 죽은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를 찾으면 뭐가 됩니까?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나는 거. 되살아나는 게 뭘까요? 다시 부자 살아난다.
활이죠. 그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근본을 아는 거라고요. 근본 모르면 가짜인데 가짜가 근본을 알아버렸다. 하늘이 근본인데 하늘 모르고 사는 건 가짜로 사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헛거 사는 거라고요. 헛거 사는 거. 죽은 거나 차이가 없는데 하늘을 알아버렸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됐다. 그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이랬거든요. 자기는 부활했다는 거지. 하늘을 알았으니까. 근본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뭐냐? 이제 진짜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가짜 생명으로 살다가. 그런데 제자도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는 사실은 안 죽은 건데 돌아간 거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죽었다고 본 거죠. 아니 부활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라고 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엉터리로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되살아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는 부활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는 말을 한 때는 되살아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훨씬 전에 나는 부활이라 이 말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린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 뭐 신학자들, 교수들 다 그런 말 합니다. 다 모르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되는 것을 한국 철학을 알면요. 근본을 아는 게 참된 생명을 얻는 거고 진짜 백이 인생이 되는 건데 진짜 백이 인생이 되고 나니까 영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쭉 선비들요. 죽는 거 겁낸 선비들 별로 없습니다. 웃으면서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비도 좋지만 그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 당공 스님이라고. 저는 그분이 저도 그렇게 죽고 싶은데, 당공 스님 당공 열반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아니면 요 핸드폰에 당공 열반 하시면 딱 그 사진이 나옵니다. 117살에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요. 야, 오늘 우리 파티 한번 하자.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막걸리 파티를 했대요. 그 노래하고 뭐 신나게 놀고. 근데 밤 늦었으니까 이제 자러 가야 안 됩니까? 야, 자러 가라. 나는 이제 갈란다. 이런 거라. 아니, 좀 무슨 소리냐. 너 한 30년 더 살 수도 있지만 뭐 갈란다. 그 헛소리 하시나 농담하시나 이러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살아있을 때하고 다른 게 고개가 약간 요렇게 된 사진이 곧 나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선비들도 다 그랬다고요. 우리 선비들도. 다 영생자들이죠. 영생자. 우리 천부경 첫 자고 마지막 줄만 들어도 기독교 영생사상이 너무 쉽게 이해되고요. 불교의 불생불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 신고라는 게 또 환단고기에 들어있습니다. 3일 신고. 거기에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인데 하늘에는 세 요소가 있다. 마음이 있고 명령이 있고 몸이 있다. 하늘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신입니다. 우리나라 삼신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삼신 할머니. 근데 삼신이 신이 셋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명과 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요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왜 말씀만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왜 말씀이 갑자기 있지? 그거는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세 요소가 있는데 마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몸도 있는데 몸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안 보이죠. 말씀은 들립니다. 우리가 갓 태어나면 이거 깐난 애가 태어나면 어머니 마음도 안 보이고 어머니 몸도 눈 떠도 잘 안 보이고 말씀만 보이는 거죠.
아이고 어디서 이제 나왔노, 아이고 예쁘라, 말만 들린다고요. 그래서 제일 부모를 먼저 만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런데 사실은 세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 요소는 그 마음은 성입니다. 성은 뭐냐? 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느님 마음은, 하늘은 모두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살리고 싶은 거. 예. 사실은 이게 이런 말 해서는 정말 안 될 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막 난리가 났냐? 살리고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구가 콩나물처럼 돼가지고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왜 상추밭에 가면 막 상추 너무 많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나쁘게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요.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살으라, 살으라.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모 마음도 똑같죠.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꽉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얘 밥 먹어라. 얘 이제 쉬었다 해라.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자야지, 이 말을 하는데 왜 말을 하느냐? 살리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요 하늘 마음은 착합니다. 하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요건 심인데요. 착한 마음이 하늘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은 사람의 기입니다. 기. 사람의 기운 속에 명은 맑은데요. 맑은 기운이 있고 탁한 기운이 또 있는데요. 하늘의 맑은 기운이 우리의 기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속에 하늘의 몸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의 몸은 두텁다. 두텁다는 건 좀 넉넉하다는 건데요. 사람도 넉넉한 몸이 여기 있습니다.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못돼가지고 망령되어서, 이렇게 환단고기에는 망령되어서 그런데, 이 망령된다는 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 실수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소리를 이제 망령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들어가 버립니다. 악이. 사람이 실수로. 기는 맑아야 되는데 탁해져 있는 기가, 탁한 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몸은 넉넉해야 되는데 아주 빈약한 그런 몸이 또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 두 요소가 있습니다. 두 요소가요. 그런데 착한 마음은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은 재앙을 받는다. 악한 사람들이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재앙을 받습니다. 당대에 재앙을 받고, 또 악한 사람은 그 순간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 자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그 재앙을 받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나는 착한데 왜 복을 못 받지? 그거는 착한 게 아니죠.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정의 구현 뭐 그건 정의로운 거 아닙니다. 진짜 정의로운 것은요, 정의롭다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착하다는 생각도 없이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때는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 안 하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착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참 착한 일 많이 해서 그건 착한 거 아니라고요. 생색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복받게 돼 있고요. 기는 맑고 탁한데, 맑은 기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탁한 기는 병들어 죽습니다. 몸은, 넉넉한 몸은요, 상이 귀한 상으로 바뀌고요, 이 빈약한 상이 되면 천박한 상으로 얼굴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이제 딱 나오죠. 해야 될 일.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탁한 기를 맑은 기로 바꿔야 되죠. 빈약한 몸을 넉넉한 몸으로 바꾸는 거, 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근데 당군 할아버지 때는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모여서 하는 게 나으니까 모여서 동굴에 가서 쑥하고 마늘 먹으면서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요. 그래서 착한
마음과 맑은 기와 넉넉한 몸이 되면 하늘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해서 이것만 하면 하늘인데 병에 왜 걸립니까? 예. 영생의 몸이 되는데 죽는다는 개념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은 죽잖아. 그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욕심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안 죽는다고 이제 진울 보조국사가 안 죽어 이랬더니 제자가 그런 소리 마십시오. 부처님도 25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뭐 조사도 돌아가셨고 2조 3조 다 죽었는데 왜 안 죽는다고 합니까? 야, 네 눈에 눈병이 걸린 사람은 꽃이 여기 공중에 있다. 꽃이. 되게 저는 막 모기가 있고 이런데요. 눈에. 앞만 봐도 있거든요, 그거. 근데 없다고 해도 안 믿어, 사람이요. 언제 믿을까요? 눈병이 나으면. 눈병이 안 나면 안 믿죠. 근데 너는 마음이 병들었어. 지금 욕심에 갇혀서. 암만 내가 생사가 없다고 해서 네가 믿겠느냐. 그럼 언제 믿을까요? 욕심이 없어지면. 믿을 필요 없죠.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처럼 되는 거 압축해놨습니다. 여기에. 예, 압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착한 마음 회복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 회복하는 그 어려운 것을 이제 도움 받으려면 논어 읽기, 사서삼경 읽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서삼경도 그냥 글자만 읽고 이러기보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수양서입니다. 그것이. 도 닦는 책입니다. 그런 기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를 맑게 해야 되는데요. 기가 왜 자꾸 탁해지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내 거 챙겨야 되죠. 내 거 챙기려면 누가 훔쳐갈까봐 자꾸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 방에 공기가 탁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열면 도둑 들어올까봐 자꾸 막고요. 그렇죠? 열쇠 채우고 이러면 이제 점점 더 탁해지죠. 그래서 방에 공기가 탁하면 문을 활짝 열고 그 맑은 공기가 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환기를 해야 되는데요. 몸도 방입니다, 이게. 그럼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창문이 뭐냐? 코입니다. 코. 그래서 코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호연지기를요. 몸 구석구석까지 깊이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요 환단국에는 조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식, 숨을 고르게 한다. 요 비법은 뭐냐면 훅훅 이렇게 숨을 쉬지 말고요. 훅 쉬면 헐떡 이렇게 숨을 쉬면 공기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헐떡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훅 여기서는 공기가 이제 안 나간다고요. 훅 한꺼번에 내고 들이킬 때 또 훅 들이키면 공기가 확 들어오고 끝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공기를 시간에 따라서 똑같이 내보내고 똑같이 들이킵니다. 가만히 앉아서 똑같이 내쉬고 똑같이 들이키고 똑같이 내쉬고 이것이 비법입니다. 아마 지리산 이런 데 도 닦는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자꾸 길어지면서요. 몸 구석구석까지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 몸이 이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약으로는 안 되니까 면역, 백신 맞았다는 안심도 이게 아니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틈틈이 늘 이제 맹자 읽어보면 쉬지 않고 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늘, 난 참 심심하다. 이거 호흡하면 됩니다. 이거 도 닦는 거니까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그럼 더 잘 됐죠. 누워가지고 이제 숨 쉬고 있으면 됩니다. 조용히 내쉬고 들이키고. 언제 잠이 왔는지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잠 안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호흡을 계속 하는데 제일 원수가 잠이라고요. 얼마 안 가서 잠이 와버립니다. 난 불면증이 있어. 그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면증이면 이제 밤새 도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면증이 언제 사라지는지 그만 잠이 원수처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쉬지 않고 이거 하시는 거 좋습니다. 밤낮 없이 틈만 있으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앉아서 하는 게 제일 나은데, 누워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반드시 앉아가지고 어떻게 앉는 게 좋으냐? 부처님 앉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되고, 이제 뭐 방가부자 이거 해도 되고, 엉덩이 쪽에 뭐 방석을 좀 하나 받치고 엉덩이가 좀 높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호흡을. 여기 진주의 쪽에도 선비들이 조선시대 때 이 호흡 명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록이 쫙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도인들입니다. 이 우리 선비들이에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 보면 끈질기게 그걸 오래 했더라고요.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꼭 이거 명심을 하시고요. 하시도록.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길어집니다. 알아서. 그러면 이제 심호흡이 저절로 됩니다. 고르기만 계속. 헐떡거릴 일이 없죠. 여기 고르게 나가니까요.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헤아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리면서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 둘 이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길어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나날이 건강이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사서삼경 읽으면서 그 뭐 워낙 복잡하니까 쭉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늘 도 닦는 기분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요. 몸은 비법이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사자가 사슴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걸 쫓아갑니까? 아무나 안 쫓아가죠. 안 움직이는 걸 쫓아갑니다. 사람도 병균도 똑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안 움직이는 쪽을 쫓아갑니다. 그래야 잡지. 움직이는 건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움직여야 되는데 하늘은 우리 보고 움직이라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움직이라고 합니다. 왜? 살아라. 하늘이 계속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움직여 살거든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이냐? 애들 한번 보십시오. 3살짜리, 4살짜리. 종일 움직인다. 종일 움직여요. 그건 하늘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근데 왜 어른들은 안 움직이느냐?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안 되니까 안 움직인다고요. 돈 안 되니까요. 돈 되는 사람은 또 너무 움직여가지고 또 탈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정 안 되면 걷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걷기라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렇게 반드시 서서 이렇게 11자로 팔자걸음 하지 말고요. 이게 공기 맑고 하니까 늘 움직이시고요.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거기 가만히 계실 때도 온몸을 이제 마사지, 이런 데도 마사지 하고요. 귀도 마사지 하고요. 귀 이거 마사지 하면 이명 같은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귀 이렇게 마사지 하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요. 또 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요. 눈도 이렇게 막 위에 한번 쳐다보고 아래 쳐다보고 한 30분 하고, 좌우로 한 30분, X로 한 30분, 이쪽으로 30분, 돌리는 거 한 30분, 이거를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예. 코도 이렇게, 이런 데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데도 마사지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강부자라고 그 사람 피부가 어떻게 피부가 그리 좋아요? 80이 넘었는데 자기는 30년을 때렸대. 여기는 계속 이렇게. 그 도움이 되죠. 목 이런 데요. 이런 데도 때리고요. 허파도 때려야 됩니다. 허파. 이거. 여기 이런 데 콩파, 등에 여기 시인장 이런 데요. 가만히 심심한데 뭐 이런 데 또 발 마사지. 발 이거 하는 거 있죠. 발. 누워서 이거.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발 두 개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뭐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 애들이 선생입니다. 그 갓난 애들이요. 그 요새 애들은 이제 한 7살만 돼도 핸드폰 한다고 그건 병덩어리 됩니다. 그거. 한참 뛰어야 될 나이에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 그거 좀 곤란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계속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요새 이제 현미식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10kg 빠져버렸습니다. 10kg가. 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저절로. 지금은 멈춰가지고 주위에서 병원에 가라고 막 난리인데 너 큰일 났다 병원에 가라.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딱 정상이랍니다. 극히의 그 체중이요. 과거에는 과체중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딱 멈춰 있는데 몸도 가볍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현미식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그거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식 맛들이면 쌀밥 못 먹습니다. 꼭 비누 먹는 것 같습니다. 이 쌀밥 먹으면 미끌미끌한 것이 맛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튜브라고 있는데요. 그것 가서 좀 그 손자들이나 이렇게 좀 강지원 변호사의 그 강지원 건강식 그거 딱 치면 한 40분짜리 설명이 나옵니다. 꼭 보시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식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쌀밥은 먹으면 100% 설탕으로 바뀝니다. 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 다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피가 탁해져가지고 고지혈증, 고혈압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나이도 보면 다들 뭐 당뇨병 약 다 먹던데요. 저는 아무 약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꼭 바꾸셔야 되는데 평소에 물도 좀 따뜻하게 해서 많이 마시고 그 건강하는 챙기는 음식 그거 챙기고 호흡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요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그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고 모든 일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래서 앞으로 그 백신 맞았다 난 안심이다. 백신 갖고 해결 안 되니까 내가 하늘처럼 면역력을 키우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해답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고대 사상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이 3일 신고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의 훈시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그 환단곡에 들어 있습니다. 환단곡이. 그 다음에 을보록 선생의 그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을보록 선생 그 내용들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 여기 이 책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읽어보시고 그런 우리의 이 환단고기에 있는 원석을 오늘날 맞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욥을 또 기독교의 이론을 핵심을 다 끌어모으고 해서 이제 오늘날에 맞도록 살을 붙여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의 생산국이 될 겁니다. 생산국이.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은 그 오늘날 우리 고대의 철학이 제일 많이 정리된 건 역시 유학이죠. 공자가 정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고대 사상을 보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운동 늘 하시고 식사 바꾸시고 호흡하시는 거예요. 호흡이 도당내는 제일 핵심이니까 호흡을 하시고 논어 읽으시고 그런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아이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